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삽시다. 행복한 사람으로 삽시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저마다 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행복의 유통기한도 다릅니다.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결혼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행복하기 원하지만 이 행복의 유통기한도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으로 행복한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시편은 모두 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지은 시기도 다르고 또 지은 시인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에 서론을 바로 이 시편 1편이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함을 통하여서 시편 전체에 들어가는 이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쉐레이라고 말합니다. 복받다, 복주다 하면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와 달리 아쉐레이는 복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상태, 복 있는 사람의 상태로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수업 말씀 가보시면 이 복 있다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8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0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1절에 나오면 죄인이나 그리고 악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복수로 기록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이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가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시대를 보게 되어 보면 의인들은 늘 소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시대마다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악인들이었고 그리고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말하고 있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늘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만이 의인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모두가 다 바알을 섬겼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소수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늘 다수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악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럼 죄인들은 누굽니까? 이 죄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로 합타라는 단어인데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비웃는 자들이며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보다 죄인들이 더 심하고 죄인들보다 오만한 자들이 더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강도가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이나 악인들의 충고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 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생활 방식, 태도에 대해서 그들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오만한 자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 옛날 노래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한자 성어 중에 금묵자 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똑같이 물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노!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노! 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은 좁게는 모세오경, 십계명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뻐하여서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가까이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가까이 하지 않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일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죠. 무엇인가 보면서 중얼거리다 보면 그것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웁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 성경이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경은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흔하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 두루마기에 기록된 그 성경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보게 될 때는 어떡합니까? 그 성경을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자신의 뜻으로 암송합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찬송가도 구하기 어렵고 그들은 성경책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조금을 구하면 그들은 그 조금을 묵상합니다. 중얼거리면서 다 외웁니다. 찬송가를 다 외웁니다. 그 찬송가 없이 성경책 없이도 얼마든지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런 모습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이 너무나 흔한 시대입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수많은 번역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책이 귀한 줄 모릅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고도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기보다는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TV나 게임이나 인터넷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낭비한 사람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더 나아가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냇가는 페르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개수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냇가 할 때 그냥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말하죠. 이스라엘은 겨울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기가 됩니다. 광야에도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와디라는 큰 강을 이룹니다. 그러나 비가 멈추고 나면은 그 와디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시내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다가 물을 주기 위한 그 광개수로를 시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비가 오면 풍성했다가 비가 그치면 말라버린 그 와디에 심겨진 사람이 아니라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광개수로 옆에 심겨있는 나무다. 이 나무는 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그 광개수로 옆에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이 풍성함을 통하여서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푸르릅니다. 그가 맺는 과일들이 탐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며 마르지 아니하며 또한 그 과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힙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산 사람 누굽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하였습니다. 그 앞에 엄청난 과업이 있었고 또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여호수아 앞에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를 이어서 이 과업을 이루어야 될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에 비해서 보답받는 사람이에요. 또 그 앞에 놓여있는 과업들을 보면서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칙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작전을 잘 세워라. 너는 군대를 동원하라.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 묵상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주의하라 묵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설 수가 있었습니다. 성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5년을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성명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공백이 6개월간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란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왔고, 때로는 미움과 원망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신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매일매일 맺힌 성경을 따라서 하루 늑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은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준지 모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절망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말씀들 때문에 낙심을 이길 수 있었고, 원망을 이길 수 있었고, 미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것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 형통, 또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을 통하여서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과 달리 악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달리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겨는 무엇입니까? 곡식의 껍질이죠. 히브리어로 모처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겨와 앞에 말하고 있는 나무와 비교합니다. 겨는 바람에 불면 날아간 것 불과하지요. 정체 없이 떠다닙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지요. 그러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땅에서 박아서 그것에 고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인은 이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과 겨와 같은 악인을 비교합니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리다. 그들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고 그들의 인생은 불안정하다. 가치가 없는 삶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심판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물질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을 것은 그들의 최종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인 곳에 오면 재미없다 말합니다. 아니 술도 없고 무슨 재미로 노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시시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즐길 것이 없거든요.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결국은 그들의 운명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십니다.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아무리 염소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염소의 무리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양은 양의 무리에 모여 있는 거죠. 결코 염소들이 양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한글로만 보면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모두가 다 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어가 아닙니다. 악인들의 길은 주어지만 의인들의 길은 목적어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읽으면요.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더 번역이 되어야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합니다. 이 인정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야다입니다. 야다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지만 단지 지적인 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안다고 할 때 이 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야다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다는요, 보호하다, 지키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알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보호하다, 지킨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망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악인들은 악인 스스로가 주인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그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악인들의 삶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여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길대로 살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My Way. 내 인생 내가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고 자신이 주가 되는 삶,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바로 망하는 길로 나갑니다. 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청년 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미망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사생활까지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술집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 교회 종소리를 들었던 이 클리블랜드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갔던 그런 모습이 그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는 갈등합니다. 술집을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함께 술집을 가고자 했던 친구 짐은 클리블랜드 유혹합니다. 어서 와, 빨리 와, 빨리 가자고, 예수 하냐고 하면서 클리블랜드를 재촉합니다. 클리블랜드는 그 순간 멈추어 서서 그는 갈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술집으로 갈 것인가?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갈 것인가? 그는 갈등하다가 친구인 짐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깁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런 술집이 아니라 그는 교회로 자신의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버팔로 시장을 거쳐서 뉴욕주 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제22대, 제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제22대 대통령 취임할 때에 감옥에 있는 친구였던 짐은 울면서 그녀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간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피 우냐고. 그 말 들었던 친구인 짐은 오래전에 클리블랜드는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는 술집으로 옮겨서 이제 곧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발걸음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아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기자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 찾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수만 찾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